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1988년 올림픽 그때 우리나라에서 했었죠. 딱 18살 되는 운전면허 딸 수 있는 나이가 딱 되자마자 바로 신청을 해서 운전면허를 제가 땄습니다. 군대에서도 운전병으로 또 운전병 하면서 교회에서 군종이라고 그러죠. 군인교회 전도사로 운전병으로 이렇게 또 모범 운전으로 휴가도 받으면서 나중에는 운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까지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름대로 운전을 잘해요. 네. 옛날에는 운전 시험을 보면 이론을 보고 코스를 보고 주행을 보는데, 요즘 어떻게 보나요? 이론은 보는데 주행하고 코스 같이 보나요? 최근에 면허 딴 사람 우리 청년들 중에 없어요? 제가 이론은 겨우 턱걸이로 하루 밤새 가지고 공부해서 지금은 뭐 그냥 수강하고 강의를 듣고 그렇게 시험을 봐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냥 문제지만 보고도 시험을 치고 이론을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80점이 아마 커트라인이었었는데 한 문제인가 두 문제 더 맞춰서 겨우 이렇게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다들 운전면허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만점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론 시험 만점 받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만점 받으신 분은 80 한 1.2점 받은 사람보다 운전을 더 잘할까요? 만점이니까. 자, 이론하고 또 운전 실력은 아마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운전 실제 하게 되면 아무리 이론을 잘 알고 교통법규를 잘 알고 표지판도 뭐 좀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씩 있을 텐데, 만점 받은 사람은 잘 알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운전하는 것과 이제 겨우 턱걸이로 운전하는 사람과 차이가, 이론을 더 잘하니까 더 잘할 수 있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보통 장롱 면허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운전하시는데 면허증이 있는데 장롱에만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제가 알기는 장롱에 넣어놔도 한 8년 정도 지나면 2종에서 1종으로 바꿔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바꾸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바뀌어지면 면허가 조금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장롱 면허를 할지라도 8년 지났으니까 그동안 보고 옆에서 훈수도 쓴 게 있으니까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이런 전수를 만점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또 장롱 면허였었는데 8년 한 몇 년 지났다고 이제는 더 좋은 면허로 이렇게 바꿔주었다고 해서 내 운전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론과 또 실제 연수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신앙의 연수가 한 8년, 10년, 20년, 30년 정도 되어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이 사람은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한 30년 정도 됐으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론과 실제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이론에는 만점을 받았는데 혹시나
신앙생활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는 마치 초보 운전 같은 그런 모습을 혹 여전히 10년, 20년 지났는데 내 신앙은 장롱 면허 같은 장롱 신앙 같은 교회는 참 열심히 와서 말씀은 참 많이 성경의 지식은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운전대를 잡으면 전혀 운전 못하고 다 까먹고 다 잊어버려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것처럼 혹시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 면허는 땄는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집사님 되어지고 이제는 세례도 받고 이제는 교회에서 봉사도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앙의 역사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운전을 잘하려면 이론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운전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좀 부딪혀 보기도 하고 사고 나면 안 되겠지만 한번 그냥 살짝 차도 한번 찌그러져 보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해야지만이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피해갈 수 있는 것도 다 피해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알고 있는 것도 참 칭찬받고 박수 쳐줄 만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서툴러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해도 해봐야 돼요. 그 말씀대로 지켜보고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보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론은 다 100점일 겁니다. 성경 아마 이론 시험 본다라고 하면 100점일 거예요. 주의 성수 뭡니까? 다 틀리지 않잖아요. 주의 성수는 이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죠? 아마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내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꼭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다 알잖아요. 아마 기도 시험을 보면 아마 떨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11조가 뭡니까? 감사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왜 교회 건축 헌금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11조는 무엇입니다. 감사는 내가 범사에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지나온 삶의 모습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나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마 그게 문제로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답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아마 다 그 답대로 쓸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론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은 그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거 말씀하고 있고 저거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의 답은 어떤 거고 저거의 답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거 모르시지 않잖아요.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론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을 절대로 이론만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실제로 잡아보고 막 틀어보고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살아있는 신앙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주의 성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과 감사드리는 삶과 하나님 앞에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있으면 정말로 그런가 하여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걸까? 그런가 하여서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서서히
이론만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게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서서히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수해보고 기도 생활해보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보고 그렇게 살아봐야지만이 내 신앙의 성도 여러분 조금씩 살아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성경 잘 알고 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그걸 지켜나가면서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이론에 그저 장롱 면허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 운전 너무 잘해요, 청소 너무 잘해요, 봉사 너무 잘해요,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운전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지만 잘 푸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해보고 내가 부딪혀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처럼 성도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이게 안 돼요. 처음엔 이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겁이 나요. 두려워요. 저도 운전할 때, 처음 운전할 때 몇 번 사고 날 뻔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논바닥에도 차 박히기도 하고, 또 길 가다가 사람은 치진 않았지만 강아지를 그냥 강아지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도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서 확 그 위로 밟고 지나간 건 아니에요. 확 위로 지나갔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생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론만 잘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감춰져 있는 보화라 그랬잖아요. 그 감춰져 있는 보화를 100명이 들었습니다. 100명이 들었는데 그 100명이 들은 사람이 똑같이 그 답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 아마 산수를 배우면 그렇게 배운다고 합시다. 1 더하기 1은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그 답은요 100명이 들었어도 100명이 다 똑같아요. 그냥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게 100명이 듣는 사람의 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지금 다 같이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은 감춰져 있는 보화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다른 은혜가, 다른 역사들이, 다른 어떤 그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그걸 알아야지만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속히, 그 말씀을 듣기는 속히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빨리 속히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이 속히 들으라는 말씀의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 가지고 있는가. 자, 먼저 이 말씀에 주고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듣고 생각해 보지 말라는 겁니다. 따지고 한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말씀 지켜야 되는데 내 집에 가서, 내 학교에 가서, 내 직장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따져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히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순간 듣는 말씀 그대로, 내가 그 순간 느낀 말씀 그대로, 내가 떠오른 그 말씀 그대로, 이거 내가 집에서, 그럼 집에 가서 내가 친구에게, 내가 엄마에게 그 말씀 듣는 그 순간에 떠오른 그대로, 그 순간 생각하면 내 친구와 할까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딴 거 한번 생각해 봐야지. 벌써 지나가 버려요.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생각하면 집에 가서 하는 것이 못하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속히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떤 생각도 따지거나 거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구분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냥 그 말씀 듣는 그 순간에 내가 받은 바 그 느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 마음 그대로 이 말씀 고민하지 말고 성도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속히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걸 거절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속히 들으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그냥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요 거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 듣는 그 순간에 아멘으로 받으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놔두면 이게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나한테 절대 이 돌짝밭도 안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밭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 속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21절의 말씀,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말씀에 심어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속히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거, 내 안에 있는 넘치는 악, 이게 있으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속히 받지 못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근데 넘치는 악이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냥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권면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했으니까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뭔가 좀 알려줘 보세요. 온유함이 뭔가? 왜 갑자기 온유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온유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거잖아요. 뭔 말 하면 착한 사람은요 그 말씀 듣고 아니요 안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거, 내 마음에 있는 넘치는 악, 이게 이 말씀을 자꾸 쳐내잖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심겨진 바 온유한 대로 그것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착한 모습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는 착해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는 정말로 착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착해야 됩니다. 예,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고 튕겨내지 말고 길가처럼 다 그냥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21절에 더러운 것과 그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자, 내어버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옷을 이걸 벗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벗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나의 악하고 더러운 것을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몰라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게 뭔가 그 순간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옆에 사람은 다른 은혜 받았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분은 그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좋은 밭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가시떨기밭처럼 돌짝밭처럼 이러저러한 것이 자꾸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은요 받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라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저 그냥 말씀 앞에 순수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밭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은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선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행동,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초보하고 베테랑 운전하시는 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초보는 직진만 잘해요. 여기 직진만 아직 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직진만 잘해요. 주차 초보 못해요. 주차 못하잖아요. 뭐 이렇게 꺾으라고 할 때, 후진하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초보는 이렇게 가죠. 왜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직진만 앞으로 가는 것만, 어디 가라고 하면 그 다녔던 그 길만, 교회만 오는 길을 잘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다른 데 못 가요. 감사하죠. 그래도 교회는 자주 오시니까. 멀리 가라고 하면 못 가요 나 거기 못 가요. 가까운 길은 내 늘 다니는 길은 다니는데, 근데 먼 데는 뭐 이런 데들은 가지 못하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베테랑 운전자는 직진뿐만 아니라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멈춰 서야 할 때, 또 내가 행할 때 그 행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남자들끼리 모이면 간혹 가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은 뭐 내비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자랑을 좀 많이 안 하는데, 전에는 그런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부산 가는데 뭐 3시간 만에 끊었어. 너 뭐 어디 가는데 내가 그냥 날라갔어. 그냥 밝게 끊었어 하면서 빨리 간 것을, 성도님 바보잖아요. 빨리 간 게 그게 잘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규정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지키고 다 지키면서 안전하게. 그래서 요즘은 뭐 보험 들 때 보니까 그 보험 점수가 내비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기준이 뭐 80 몇 점, 뭐 90 몇 점, 저는 90 몇 점 되더라고요. 좀 험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90 몇 점에서 잘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성도님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성경에서 오늘 22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라는 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듣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너무너무 은혜 받았으면 성도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 자리에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세요. 행하는 자가 되세요. 22절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 뒤에 너무 중요한 말씀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2절,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속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너무너무 예배 잘 드렸다. 속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혹시 내가 그렇게 매일같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씀 듣고 너 정말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교회 가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았어. 나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졸지도 않아. 목사님 말씀이 재미가 없는데 나는 눈 초롱초롱 뜨면서 그 말씀 다 듣고 있고 나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더 많은 은혜를 나는 말씀 들을 때마다 느끼잖아. 나 대박이야. 손오면 그런데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거기서 그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말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나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나를 속이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세수하고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 거울을 봅니다. 자, 거울을 왜 봅니까? 왜 봐요? 내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나, 오늘 눈이 좀 괜찮은데 뭐 피부가 괜찮은데. 거울을 보는 이유는요, 내 얼굴을 다 알아요. 여러분 얼굴 모르지는 않잖아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어디가 잘못되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거울을 볼 때는 분명히 괜찮아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거울을 보고 딱 나와서 바람 한번 샥 불면 내 머리 다 헝클어지고요, 다 엉망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까 거울 봤을 때 그 모습. 성도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23절 말씀을 23절 말씀 했었죠. 자, 24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지켜서 내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그 모습 그대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 모습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 늘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 이 말씀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말씀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모습이 합쳐져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나온 건데, 자,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서 머물러야 돼요. 어디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 편신한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와 헌신과 수고의 모습 가운데 내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에 영화 보면 뭐 지금은 그런 영화 없지만 변사가 있었죠. 변사. 이 변사는 여자도 남자도 뭐 엑스트라도 혼자 다 해요. 뭐 그냥 혼자서, 그 당시에는 무성 영화는 뭐 이제 음성이 나가지 못하니까 혼자 다 하잖아요. 성도님, 신앙생활은 말 잘하는 변사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말 잘하는 변사가 되어지면 안 돼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말만 잘해. 실제로 하는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늘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대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